말씀을 가지고 훈련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관련된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 축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축구 아카데미를 열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축구를 교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 욕설과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욕설을 행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잘못된 일이죠. 네,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라는 교육 철학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그가 다른 인터뷰에서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딸아이를 대학생이 될 만큼 키워보니까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어려서 매를 들어 아이를 교육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바르게 자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실이 매를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를 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매를 드는 조건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즉, 사랑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매가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뭐가 돼요? 그저 폭력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 축구 아카데미에 모인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고 그곳에 찾아왔을 거예요. 아, 나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돼야겠다. 그 꿈을 가지고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와 같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과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니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놀랐겠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이러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네.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영광을
경험하기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된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다음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려면 이것저것 배낭에 준비할 거 많은데 왜 지팡이와 신발 외에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카드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음식도 챙겨가지 말라 그러고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발 신고 맨발로 가라. 예. 아니, 죄송합니다. 신발만 신고 맨손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경상도나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는데 신발만 신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요즘 사람들이면요 이랬을 거예요. 배낭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캐리어도 끌고 가야 되고 하다못해 입맛 없을 때를 대비해서 라면이라도 준비해야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행해야 되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대비해서 이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나 특전사 같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생존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칼 같은 거 하나만 주고 그냥 야생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혹은 2주일간 생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병들이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수부대원들에게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을 위해서 야생이나 무인도에 갔을 때 보급품도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식량도 떨어졌어요. 혹시 뭐 분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군인들이 뱀은 어떻게 먹어? 못 먹어. 소름 끼쳐. 곤충은 어떻게 먹어? 소름 끼쳐. 그러다가 굶어 죽어야겠습니까? 이들은요 이미 야생에서 뱀을 잡아먹는 훈련 그리고 곤충도 잡아먹는 훈련 이런 생존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요 실전에 나아가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근데 거기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 훈련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니까요. 넘겨져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어디에 가든지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가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저번에 선교 영화를 보았지만 현지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두둑히 챙겨주고 야 이것저것 챙겨가라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제자들의 형편에 무관심한 것일까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집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셔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앞서 행하심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그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행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이셨습니다. 40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년을 일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이 광야 속에서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주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훈련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 훈련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교회에서 무슨 전도 훈련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무슨 훈련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축복과 복만을 누리려고 해요. 즉 무엇입니까? 훈련은 없고 다 갖추어진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열매를 누리기까지에는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또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도 고달픈데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죄, 그렇죠? 간음했다, 자기를 간음하려고 했다라는 무고죄로 무고죄가 아니고 무고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이고 꼬였으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고 죽을 뻔하고, 노예가 돼서도 또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그 아내가 고발해서 주인의 아내가 고발해서 이렇게 옥에까지, 감옥에까지 갇혀있구나. 아이고 나의 인생아 하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요, 몇 번이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죽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런 계획과 꿈이, 비전이 있을 것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요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누렸어요. 왕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내 왕위 위에 네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왕 다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다고 그랬죠. 형들이 요셉이라는 총리 앞에 엎드렸을 때 형들 나 팔았지, 형들 안녕 빠이빠이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요셉은 영광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아니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맛본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였더니 병자가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쫓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 뒤에는 고된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주님의 그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조금 복음을 전달하는 거야 도대체. 요즘 전도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 선물도 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커피도 같이 마셔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니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일하라고 하면서 장갑도 주지 않고 도구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라고 그러면서 도구도 안 주냐고. 하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그냥 다 갖추어져 있고 그냥 풍족한 열매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큰 일을 하고 축복된 일을 경험한 많은 인물들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지도자이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왕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치기로 그렇게 내 인생이 썩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계속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적국에까지 나아가서 블레셋 적국에까지 나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달구어서 연단하여서 달굴수록 무엇이 됩니까? 99.999 해서 순금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